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또 3일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지 못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핑계거리만 찾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만 중에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정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을 받고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에 넘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현풍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현풍중앙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에 구름과 흑암이 드리울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과 비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오늘 30절에서 23장 1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잡혀가는 중에 부형들이여 그러면서 나의 형제여 또 자매여 그러면서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그 내용.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폭동이 이렇게 일어났죠. 폭동이 일어나서 잡힌던 그 바울에게 군사들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게 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영내로 그냥 잡혀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바울이 돌아서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폭동이 막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메인바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바울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박을 이렇게 당하는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백부장도 놀라고 또 그의 지휘자였던 천부장은 더 놀라게 되죠. 그 천부장이 다가가서 아니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것도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로마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주 떳떳하게 말을 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질이 다르다. 너는 돈 주고 샀지만 나는 나면서부터 이게 로마 시민이다. 이 말에 천부장은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채찍질하던 또한 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법은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재판 없이 때리거나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또 재판 없이 이렇게 결박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 결박한 사람이 죄를 덮어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른 풀어라. 그러면서 이게 바울이 이제 대접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가는데 계속해서 폭동이 이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천부장이 이거 할 수 없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소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고발자가 없으면 그 죄는요 묻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였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30절과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0절과 5절까지 천부장이 이제 고소인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돌로 치려 하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재판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고소인은 없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이렇게 소집을 하게 되어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우리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리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그 결박을 풀고 그 다음 날 이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집을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모으고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당신들이 판단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 하에서는 이제 물러서게 될지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건데요. 항상 일은 벌어집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치 않고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스라엘은요 항상 저 밑에였어요. 로마가 일어나도 멸망하고요. 그 앞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이 일어나고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막 이집트가 일어나도 보면 항상 억압을 당했어요. 억압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항상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해방입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지금도 해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샬롬 하는 그 인사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쯤 진짜 아름다운 평화 샬롬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그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인사가 우리 경상도, 의성, 안동 이쪽으로는 저는 어려서부터 참 그 인사가 참 재밌는 거예요. 하도 못 먹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 햇니껴 합니다. 의성 사투리로 안동 사투리로 햇니껴 점심때 만났어요. 그럼 또요 점심 식사 햇니껴 그래요. 저녁에는 저녁 식사 그게 인사인 거예요.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그게 왜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요즘 들어가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식사했습니까가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를 보면 그 나라의 민족성을 압니다. 그죠? 그래서 샬롬 하는 말이 언제 우리 해방이 되어져서 평화롭게 살 날이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억압받았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억압받지만 그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도 누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자,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자기를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보면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그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렸잖아요. 뜻하지 않게. 그런데 1절에 보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꼭 보면 설교하러 떡 서는 사람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 죄인으로 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자냐,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분으로 딱 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참 바울 참 대단하다.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들 앞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말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항상 바울처럼 하나님, 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저 목회자로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 비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 모면하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비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요, 제가 신학교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제 기도가 그거였어요. 좀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비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 구걸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꼭 보면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더해. 내가 헌금 안 하면 목사님이 힘들 거야. 내가 안 나간다 하면 아마 잡을 거야. 그죠?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나가요. 저 기도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로 사람에게 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거예요. 어느 누가 그렇게도. 여러분 거기에 저는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뭐 앞에 고개 숙일까요? 말씀 앞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직장이나 어디든지. 그 상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나쁜 걸 딱 시키면요, 양심에 따라 이거는 부정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대원에 3번 떨어졌어요. 3번 떨어지면서, 정치적으로 3번 떨어지면서 그때 참 다짐이 막 3번 떨어지니까 화가 나요. 예? 나는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괜히 정의해가지고 말이지, 막 데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괜히 내만 손해보는 거고. 여러분 학교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한 3년만 딱 지나니까 원상태예요. 예? 3년만 딱 지나니까 똑같아요. 옛날 모습 또 돌아가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바꿔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고 확 바뀌어지고 천만에. 사람이 바뀌어가는요 안 바뀌어집니다.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릅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 또한 또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각 맡은 자리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꼭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 보면 잘해요. 잘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수요일날 제가 목장 장로 기도회 갑니다. 그러면 한 게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수요일날 또 누가 안 오나? 내가 있으면 오는데 내가 없으면 안 오나?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CCTV로 다 확인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쫙 봅니다. 예? 그런 거야. 이게 숙제예요, 숙제. 이게 진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요, 진짜 서로 피곤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목사님 왜 수요 예배 말로 만들었습니까? 하더라고. 저는 우리나라 수요 예배가요, 진짜 귀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날까지는 너무 길어요. 요 신앙이요, 3일 딱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예를,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예를 들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수요 예배가 뭔 줄 아니?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빨랫줄을 이렇게, 요즘 빨래하는 넣는 사람 별로 없죠. 다 건조기 돌리쁘고 뭐 하면 뭐 2시간 뒤에 바짝 말라가지고 나오는데 뭐 빨랫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전부 빨랫줄입니다. 빨랫줄. 그 중간에 무게가 있으면 쭉 이렇게 쳐지잖아요. 쭉 쳐지는 그 중간에 뭐 하죠? 시골에 가면 장대. 맞아요. 그 장대로 딱 받쳐가 탁 올리면 어떻게 돼요? 팽팽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요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야 요거 좀 어떻게 하지? 할 때요 장대로요 탁 매달리는 게 중간에 탁 하면 또 팽팽해지는 게 그게 수요 예배예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정은요 여기 일하러 오셨는데 수요마다 안 빠지잖아. 그 지난주 해보니까 또 자가 또 해병대요. 자가 몇 끼라 그랬지? 그러니까 자는 1200 이게 하면 우리는 뭐 기수도 안 물어봐요. 그냥 뭐 1000기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저 1200 몇 끼라고 이렇게 저하고 줄 서면요 하나님이 몇 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해병대라고 덕하니까 얼마나 또 반갑든지 보십시오. 수요 예배가 귀하다는 아니까 일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어디 가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예배 참석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누가 기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너 예배의 중요성 안 해? 기억하시는. 그래서 이게 범사의 양심을 따라 바울이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듣기 싫을까요? 앞선 지도자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여기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어요.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래 뭐 하는데. 이게요. 앞에 가가지고 막 설교하듯이 막 하니까 대제사장이 그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그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거 입을 쳐라. 막 성경이니까 입을 쳐라 하지. 무슨 말 했겠어요? 저 주디를 갖다가 막 저 때리 뿌라 저거.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들은 거예요. 저 바울도 대단하죠. 여러분 바울이요 성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깐깐할까요? 성질 더러워요. 왜? 사람도요 목숨도 그냥 죽여버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 칼 하는 성격도요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사용하세요. 칼빈은요 진짜 사람 많이 죽여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요 그대로 다 죽여버려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착해요. 나쁜 소리도 못하지. 예? 소리도 못 지르지. 저 생각해도 그래. 그걸 또 온전히 믿는 분들이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바울이 딱 말합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딱 바라보고 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너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딱 바라보고 회칠한 담이요. 이 말은 다른 성경에 이게 개역 개정되기 전에는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화려합니다. 칠을 막 화려하게 색칠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야 저기 무덤인지 아닌지 이때는 동굴이 막 있단 말이에요. 동굴에 무덤을 이렇게 막 꾸민단 말이에요. 예? 막 꾸미니까 겉에서 볼 때는 이 무덤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시체가 있으니까. 그 속에는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을 보고 이 말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야. 대제사장한테 바울이 딱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야.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바울을 보고 입을 치락하니까 확 돌아서 가지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아. 왜? 그 영적인 상태를 딱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이. 그래서 이 말 하잖아요.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본인도 죄를 지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는 이런 자들. 예? 오늘날 우리가 제일 이게 짓기 쉬운 죄가 이런 죄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서 남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게 맞나요? 여러분 정죄하면 되지 않습니다. 정죄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 너 이러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심지어는 가라지야. 여러분 이런 말을 정말 본인은 알고일까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알고일까요? 알고인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오래된 사람들이 그것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들을 여러분 너무 쉽게 하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어린아이도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되죠.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 기다려 줘야 되죠. 그리고 손잡고 함께 울어줘야 되죠. 머쓱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야단치는 거요 알아요 몰라요? 지가 잘못했는 거요. 우리 건이 보면요 딱 떨어뜨렸어. 오늘 제 휴대폰을 탁 숨기고 와요. 뒷짐지고 오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지는 숨긴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걸 떨어뜨렸어. 내가 봤어. 근데 얼른 주고 또 숨겨. 모르는 척 하면서 눈치 보면서 가요. 예? 저 그거 떨어뜨렸다고 이야기 안 해요. 야단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딱 보고 야가 싹 꺼내가 보는 거야. 그때 내가 다른 휴대폰을 거나 이거 갖고 놀아 그러니까 하고 지금 싹 주면서 그걸 또 가가. 예?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겠는가. 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는.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드러날 것을 뻔한 것을. 그러면서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자 바울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참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을 뭐라카네 하니까 바울이 얼른 그러잖아요. 5절에 보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 말합니다. 그걸 저는 이제 해보니까 여러분 딱 들어가면 아마 처음 오신 분들도 알 거예요. 딱 들어오면 제가 목사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딱 들어가면 사례드린 공에 딱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예? 근데 바울은 몰랐다 하니까
몰랐을 수 있었겠죠, 뭐. 그죠?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자, 6절부터. 이게 저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할 수 있는 언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상황을 바울이 얼마나 잘 파악하는 6절부터 9절까지 딱 읽어보면 알아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지를 알고 공회에서 외쳐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울이 딱 보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파하고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다릅니다. 입는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딱 보면 대반 알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 딱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또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부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네. 바리새인이라고? 그렇잖아요. 딱 가서 우리 경상도 뭐 이렇게 하면 문디들 가면 뭐 군대 가면 똑같습니다. 경상도 가면 이쪽으로 쫙 모여요. 전라도 가면 저쪽으로 쫙 모여요. 예? 우리 축구 시합 하는데도요. 전라도 경상도로 싸움하면요. 축구 전쟁입니다. 그냥 절대로 안 지고 막 그러니까 종 칠 때까지 축구해도 안 지면요. 끝까지 이길 때까지 합니다. 밤새도록. 아주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활이 있다 그래요. 또 성령도 있다 그래요. 또 천사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아니에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그래요. 영도 없다 그래요. 천사도 없다 그래요. 이게 사두개파예요. 어떨 때는 한 걸 딱 뭉치지만 바울이 딱 보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딱 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들은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딱 가장 논쟁이 되는 부활의 문제를 딱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자리를 묘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그대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그대로 선언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가 자기들끼리 싸움해요. 그래서 바리새파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왜? 바울의 스스로는 악한 것이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혹 영, 성령이 혹은 천사가 그에게 이게 부활이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이걸 우리에게 말해서 이걸 우리가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죄가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난리가 나죠. 아니 잡아오기는 똑같이 잡아놔 놓고 이제 와가지고 죄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허망합니까?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가 생기느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난리도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회의하다가 바울 하는 사람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사두개 바리새파가 이제 막 싸우면 이들은요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여러분 종교 전쟁은 앞으로도 종교 전쟁이 일어날 건데요. 종교 전쟁은 마지막은요 뭔 줄 아세요?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자살 테러를 왜 할까요?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살하려고요, 자기 폭탄 메고 그 뛰어들려 가려는 그 사람들요 줄 섰습니다. 이건 누가 그럴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줄을 섭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이거 안 뺏기려고 그럽니다. 예? 왜? 최고의 영광은요 순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걸 순교라고 생각해요. 폭탄 해가지고 차 해가 그냥 돌진해버려요.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걸 누가 그럴까? 테러인데. 테러를 저 바보같이 누가 할까? 모르니까요. 그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순교로 생각을 하니까 알라신 앞에 가면 최고의 그랑프리를 받는다. 이거 하니까 이 땅에서 고생 그쳐버리고 나 그냥 순교할래. 이런 사람들이 줄이 쫙 섰는 거예요. 그 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숨 걸고 싸워요. 바르세파 서기가 이 사두개파들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천부장이 알아요. 그래서 얼른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영내로 들고 갑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복음도 못 전하고. 그때 야 큰일 났다. 이제 저렇게 난리가 나면 이제 나보면 사두개는 나를 막 진짜 죽이려고 하겠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때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어떤 사건 뒤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바울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죠.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저렇게 난리 더석지어도 야야 걱정하지 마. 너는 로마까지 가. 불안해하지 마. 오늘 여기서 막 싸움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바울이 탁 예수님이 나타나. 야 바울아 너 로마까지 가. 여러분 이러면 로마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이렇게 탁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로마까지 가는데 또 난리도 막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런 거예요. 욕하다 탁 멈추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 드립시다. 우리 406장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팔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영원한 팔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하늘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시간에 한 8분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드립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들이 먼저 기도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주여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참 선하게 할 때에 주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때로는 소요가 일어나고, 때로는 참 우리들 속에 걱정거리들이 막 생기고, 또한 분란이 막 일어나고, 또 사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날짜에도 저를 말씀이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천을 당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두 사람이 만을 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14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흘려보내주시고 순교의 피로 통하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교회가 이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함으로 엎드릴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짝할 때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